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터들어 문 앞에 나가서 사명을 보여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달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는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장마선 목사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유대 나라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율법의 선생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지위를 가진 아주 고귀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이단자로 인식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초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이단자로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은 저런 초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낮에는 나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점에서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가서 니고데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알 수도 없고 선생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감스럽게도 유대의 선생이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거듭난다니요?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저희 목사님들이 일정한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통일의 1번지 서울역 광장에서 목이 쉬라고 외치는 목사님들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뭘로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고 제 아내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정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2주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됐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논산훈련소에서 목사님들이 초코파이를 주니까 많은 병사들이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주일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안수 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친구가 교회 가서 가자고 해서 가고 초코파이 얻어먹으라고 교회를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67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홍종태가
저를 꼬셔서 교회를 갔습니다. 야 현선아,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제가 왜 교회를 갔다고요? 예쁜 여학생이 많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미리 아시고 저를 초코파이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가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제 즐기고 하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죄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그냥 입술로 말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 인간의 이성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심령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를 고백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진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납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 정말 귀에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옆 사람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그냥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갑자기 성경책을 읽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거룩한 주일, 여기가 서울역 광장, 여기가 정말 우리가 길거리처럼 보이지만은 이곳은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넓은 광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와서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충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면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죄 고백은 특별히 내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죄를 고백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 오늘 서울역 광장으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의 욕심과 더러운 생각,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 불만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걱정, 근심, 불안, 의심, 갈등이 없어지게 하여 주세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의욕을 주세요. 나에게 열정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먹을 것, 입을 것,
평안히 살 수 있는 처소,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서울역 광장 예배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을 했습니다. 왜 감사절을 지키라 하였는가? 우리 인간들은 돈만증이 심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배은망도 가기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시궁창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 살려내고 내 대신 죽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에게 평생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천배 만배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죄악의 홍수에 빠져 지옥의 시궁창에 떠밀려 내려가는 찰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신이 뛰어들어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피가 묻어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무조건 들어가 장자 첫아들 첫 새끼를 몽땅 죽이는 재앙이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귀한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피를 뿌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질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묻어있느냐 묻어있지 않느냐,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무참히 죽으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무참히 죽어지심으로써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죽으면 죄값으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감사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여 지옥의 불 속에서 구원받는 은혜보다 더 감사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다 말고도 깨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리니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것보다도 감사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죽어도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서울역 광장 형제 자매 여러분들아, 오늘은 주님 너에게 너의 양식이 될, 너의 영혼의 양식이 될 말씀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심령 깊이 새길 자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린 자는 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은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형제 여러분들아, 너희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다른 엄밀한 양식이 있다고 하셨느니라.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오늘 너희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길 때 너희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영혼이 강건하고 기름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심어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이제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선택받은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역 광장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사모하며 모든 것을 강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들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주님 축복해 환경에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백성들임을 고백하오니 그들은 모두 이끌어서 아버지 최신탈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31장으로 오늘 서울역 연합 예배를 마치고자 하노라. 우리 기도를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제공받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역사가 오늘 서울역 광장에 모여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그 직장 위에 이곳 서울역 하늘 위에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